능력이다. 그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실제로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잘 나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한 뜻으로 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누구도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적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주제가 참 중요한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천재 이 눈이 오고 바닥이 열고 겨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딱 중보기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날씨가 되는가?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목사님 너무 끼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무엇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냐면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육체적인 피로를 만들어내죠. 피곤하다고. 피곤한데 할 건 다 해요. 피곤한데 자면 되는데 안 자고 뭐 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피곤한데 놀 건 다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 어떤 시간이? 내 개인 시간이, 쉴 만한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금요 집회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눈이 어제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갑자기 생겨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기도를 하려고 나올 때에 문제가 딱 생긴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딱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피곤해도 좀 쉬고 싶지만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결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 고향 직착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이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많은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여정 9번째 길, 그 중보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장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막 노래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예배를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이 진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그 위기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괜찮아, 아유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모세는 죄는 죄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리니.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 죄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무너졌고 또 그들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죄와 절망 사이에 무너져 있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대신 용서함을 구하는 자리, 이게 중보 기도의 출발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모세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 제물처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지금 모세는 이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진노, 그 심판 앞에 아유 나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과 저는 저와 이들은 하나입니다. 이 백성과 저를 나누지 마옵소서. 나를 희생제물 삼으시더라도 그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든 대신해서 붙들지 않으면은, 자신이 생명을 걸고 중보자로 서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보기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태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이 됩니까? 모세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워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기도는 언약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언약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이 말씀이 그냥 보면 갑자기 맥락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당장 멸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을 전체 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앞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 제물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민족 전체의 죄를 덮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기준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즉 죄의 책임은 누가 진다? 각자, 죄인 각자가 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대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줌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1000명을 죽인 죄인이 있고 또 여기에 10,000명을 죽인 죄인이 있고 수많은 살인자가 있는데 여기에 한 5사람밖에 안 죽인 죄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살인자들을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이 진멸의 심판을 멈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멸망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멸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중보기도를 할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문이 열리려면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진노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할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단 한 명도 없으니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를 주는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인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심판을 미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판을 미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나오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중보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중보자들도 완전한 이는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막아서는 역할만 했을 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막아내고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중보자들은 모두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는 결국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모든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완전하게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들과 같이 단지 심판을 조금 미루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또 그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 기도 제목에 매여 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약수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참 우리 약수교회에 와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보 기도부입니다. 제가 모든 스토리를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중보 기도부 스토리를 들어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모여서 이 중보 기도부가 5개의 중보 기도 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또 딱 이걸 또 연결을 잘 시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자리가 제가 서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금요 집회에 이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자리에 모이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중보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